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은혜입니다. 은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어 보니까 은혜라는 키워드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요? 라고 말하는 질문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까지 이르기까지 질문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향해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복되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셨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선악과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는 경계선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역할은 인간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선한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을 그리고 악을 알고자 하는 비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올려드리는 것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을 행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얻어서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비참한 죽음과 고된 노동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한번 예시를 많이 들 거예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은 자기 스스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린 나이에는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법상으로도 어린 아이는 아버지 밑에서 보호받아야만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이 아이가 자라나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는 아버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아버지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잘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죠. 독립해도 우리는 부모를 계속해서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부모에게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의무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빚을 절대로 탕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창조주 아버지, 그 아버지께는 우리는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내가 드린다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드릴 때에 나의 것을 드린다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것은 없고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책망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이 바로는 내 것이다, 자기 거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우리는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린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계속 나누었던 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채무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하나님을 앞서야 하는구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려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선악과의 명령은 이거였어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가 순종하면 영생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하는 이 선악과는 유한한 것이죠.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생입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제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심부름을 시켜주십니다. 심부름을 시켜주실 때 잠깐 나가서 당근 좀 사와라, 시금치 좀 사와라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행동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 너가 그렇게 잘하고 내 말을 잘 따랐을 때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꼬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차원이 다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것을 받으시고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굳이 조건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면 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이때 조건을 주시고 상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강아지에게 굳이 언약을 맺을 필요 없잖아요. 야, 공 던질 테니까 갖고 와 하고 그냥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수준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시선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끝없는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인간의 입장에서,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선악과를 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담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딱 나타나셔서 이것을 행하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것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담은 그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 특별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것은 이미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삶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외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지 중생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자 하는 갈망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데 죄도 없었던 아담은 얼마나 큰 갈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아담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피조물과 언약을 맺어 주시고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죽음이라는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아담은 더욱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이란 말은 그냥 끝없는 삶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수준을 말한다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영생,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생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단순히 청지기로서 세움을 받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담에게 있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 이 명령은 과한 멍해가 아니라 가벼운 멍해입니다. 우리에게는 쉬운 멍해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 최고의 자연 신학자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별명이 붙여졌냐면요, 아담은 성경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말씀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담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식이 있다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아담에게 수없이 많이 지켜야 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담이 순종을 잘 하고 있는지 그 판단의 기준으로서 딱 하나의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켰을 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즉 아담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어마어마한 짐들이 많았음에도 하나님은 적은 멍에를 지게 해 주신 겁니다. 판단을 선악과 하나에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은 기쁨으로 더 적은 멍에를 맬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의와 거룩과
지식,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담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담 속에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딱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꼭 해야 되는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저도 그러한 빨리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담이 보았을 때 하와가 너무 예뻐서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언제 한번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친구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성경에서 가장 미인이 누굴까? 라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굴까? 그래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데 마리아 아닐까? 라고 했던 친구가 있었고, 야, 리브가가 오고 있다. 네, 기억하시죠? 그 리브가가 이쁘다고 돼 있는데 리브가가 최고의 미인이 아닐까?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저는 이거였어요. 야, 사라 봐봐, 사라 그렇게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가 아내로 삼고자 하고 아비멜렉이 막 아내로 삼고자 하는, 야, 아주 기가 막히겠지 않아? 어떻게 90살의 여자에게 그렇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했던 거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죄도 없었는데 가장 큰 미인이었을 거야, 하와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논리에 탁 빠져가지고 죄가 없었으니까 하와가 제일 예뻤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하와가 진짜 이뻐서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고백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딱 하와를 이끌고 왔을 때 하와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에게 붙여준 존재구나. 이 하와와 내가 한 몸이구나. 내가 나보다 이 하와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를 보자마자 알았던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외모에 뿅 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의무가 있었어요. 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는 않으셨지만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가정에서의 또 법도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법이란 게 존재합니다. 아버지가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가정에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집 가훈 첫째 땡땡, 둘째 땡땡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가정에는 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법이 언제 드러나느냐? 자식이 잘못했을 때 훈계하고 이제 가르칠 때야 비로소 그 법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이제 법이란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 한번 제가 잘못했을 때 어머니 앞에서 거짓말을 했네,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을 했네, 5대 맞을 거 50대를 맞았어요. 그때. 이처럼 저희 집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가정에는 법이 각각 존재해요. 어느 곳은 거짓말 해도 된다라는 집도 있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디를 가든 간에 법이란 건 존재하는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도 창조주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일종의 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이고 바뀌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고 타락한 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 형상이 온전했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너가 순종을 잘하는지 잘하지 않는지를 내가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딱 정해 주신 것이에요. 아담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 잘 지키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서 선악과를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악과를 받았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우리 또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들이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아들에게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너 이걸 잘 지키면 내가 닌텐도 사줄게.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거 잘하면 닌텐도 사줄게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닌텐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닌텐도를 받았어요. 만약에 아버지의 이거 잘하면 닌텐도 사줄게 라는 말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그 보이지 않는 말씀들을 다 잘 지킨다 하더라도 닌텐도라는 것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약속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가 자신에게 있어서 가벼운 멍에였습니다. 적은 멍에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자체는 그냥 큰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해 주심으로써 가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을 지킴으로써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당연한데 그 순종에 대한 대가로 영생을 약속받았다 하는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길게 선악과에 대해서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이 이 명령에 잘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죄도 없었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자연신학자라고 불리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담에게 가벼운 멍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보다 더 처절하게 범죄하였을 것입니다.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언약이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왜 죽게 만드는 것입니까?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아담이 순종을 해서 영생을 획득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영생을 누리고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 할아버지 고생했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비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갔을 때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야 얘들아, 반장이 만약에 장기자랑을 아주 잘하면 내가 이 시간을 자유시간으로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반장이 만약에 아주 재밌게 장기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 잘했다 그리고 자유시간을 주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이들은 선생님 감사해요. 야 우리 반장아 너 진짜 잘했다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 반장이 장기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대로 수업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아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담임 선생님께 불평하고 야 반장 너 왜 안 했어? 라고 욕을 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아주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수업을 할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기쁜 마음으로 애들이 친구들과 친해지고 이 학교에서의 시간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줄게 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냥 우리에게 자유시간을 주시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익이 있을 때는 좋아하고 불이익이 있을 때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너무 비관적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고 나에게 불순종하면 징계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지금 불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아담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실 때는 창조주로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해 주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는 은혜를 주겠다. 근데 너가 불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징계를 하고 3, 4대에 이르는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복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들어가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왜 그러세요? 저에게 왜 이러한 징계를 주시나요? 라고 우리는 결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진정의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참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이 언약을 볼 때에 우리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불평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폭군이라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것 총 5가지였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것 3가지, 우리에게 적용할 것 2가지였습니다.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해주는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벼운 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시간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